로마서 11장 25절에서 31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 읽다가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은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 25에서 31절의 말씀으로 구원의 신비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오늘 11장은 그 구원이 얼마나 신비로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비는 이성과 경험과 상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시나리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시나리오는 구원 여정과 구원 전개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다수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두 번째는 다수의 유대인들의 메시아 거절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 두 번째는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셋째는 남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 이방인, 남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인류의 구원 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었냐면 신비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보시고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이 구원의 신비를 아는 것이 지혜다. 형제들아 이 구원의 신비를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직접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구원의 신비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전에는 율법에 취해 있어서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구원의 정도를 발견하고 정도를 넘어서서 구원의 신비까지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가운데 그 구원의 신비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신비의 핵심은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둔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대학교를 갈 때 아쉽게도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예비 합격 7번을 받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6사람이 다행히도 다 다른 대학교를 붙어가지고 동시에 6명이 훅 빠져나갔습니다. 예비 7번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록하면 붙는 거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결국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리하여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우둔해서 이방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경건치 못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차례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차례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전에는 우둔했는데 갑자기 똑똑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번개를 맞거나 큰 충격을 받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떤 신변의 이상이 있을 때 갑자기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러다가 신비한 능력도 가져요. 이스라엘이 오늘 원래는 아둔해서 예수를 못 믿었는데 갑자기 뭔가를 깨달아서 신비한 능력을 가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6절 눈으로 많이 보시고 눈으로 보세요. 26절 하반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구원자가 와서 경건치 않은 이스라엘을 돌이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건하지 않습니다. 때론 고집스럽습니다. 시키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옷이 아닙니다. 미워합니다. 원망합니다. 남 탓하지요. 질투하기도 하죠. 욕망 가지고 있습니다. 탐욕을 가지고 있죠. 거짓으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생각하는 것마다 부패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어서 신음하기도 합니다.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독에서 헤어나오고도 싶어 합니다. 이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가 찾아오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는 복음을 거절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복음에는 저주받은 자, 복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 예수님을 대적하니 믿지 않으니, 바울이 회당에서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을 구원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는 그들이 말미암아 원수된 자이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의 조상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왠지 유교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해를 잘못하면. 그런데 전제가 있는 거예요.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그 조상과 하나님이 무슨 관계였기에 그들이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는 인생으로 되었을까? 예수님을 거절했음을 불구하고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조상은 어떤 관계였는가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 관계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언약 관계.
약속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조상은 약속의 관계였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야.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유로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하셨어요. 그의 아들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태동하고 그것이 지금의 유대인까지 연결되고 신약까지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전에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그것, 하나님의 택하심, 그것 하나 때문에 그들은 버림받지 않고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할머니의 기도가 할아버지의 조상들의 쌓아놓은 기도가 그 후대를 살려줬다는 거. 이게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잖아요.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당신이 사역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00% 동의했습니다. 저는 사역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100% 하나님의 은혜고 성경 안에서 보면 아버지의 기도가, 할머니의 기도가, 부모님의 기도가 저를 하나님과 합하여 이끌어왔다는 걸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는 사랑이 있다면 그 지분이,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 있다면 그 지분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새벽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가 흔들릴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효력이 자녀 세대까지 흘러가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의 대대로 흘러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택하신 바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해서 29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은사와 부르심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사와 부르심을 따로 구분도 하지만 부르심의 은사라고 칼빈은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완벽하시니까 그 부르신 것, 택하신 것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30절부터는 또 다른 구원의 신비가 나옵니다. 그것은 긍휼이에요. 긍휼.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긍휼을 입었다고요.
우리는 순종해야지 뭔가 될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아서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니하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어서는 놀라운 신비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불순종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버릇없음도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택하셨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거역, 우리의 배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긍휼의 소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겠지만,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가정에 오늘 31절부터 30절부터 말씀 보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재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가족이 집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방에만 갇혀 있고 자기만의 세계에만 갇힌 자들이 있습니까? 그의 갇힘이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오는 은혜가 되는 조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거짓됨이, 여러분 자녀의 갇힘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긍휼로 바뀌어서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방울문을 열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데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와 소통한 지 2년, 3년, 4년이 됐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계에 도달해서 폭발했었어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정말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은 끌어올리셔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33절에서 36절은 읽진 않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되어지지 않았어도,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고 느껴지는 것 없고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없어도 믿음으로 33절에서 36절을 먼저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찬양했을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의 죽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말씀 그대로 보면 누가 아둔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거절했던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경건치 못할 때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안 할 때 또 누가 아둔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를 거절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괜찮은 척 종교적으로 살아갔던 우리에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조상의 기도를, 때로는 우리의 예전의 믿음을 보시고 때로는 주님이 택하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며 구원의 신비 속에 살아가는 오늘도 한날이 되고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 어떤 작은 구름 같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안 보여도 33절에서 36절에 구원의 신비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것들이 우리 구원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